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자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내용, 다윗의 가계에 대한 내용, 또 헤스론의 자손에 대한 내용, 여라무엘의 자손에 대해서, 또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고 유명한 자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 명성이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또 간혹가다가 흠이 있는 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할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 있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랬습니다. 맏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에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난이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셀라를 유다가 주지 않았으므로 며느리 다말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이것은 어떤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가계도 또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그런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역을 다 빼앗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화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라. 그 부끄러운 사람들도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난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만 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계를 얘기합니다. 12절 15절로 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회복된 나라, 회복을 원하는 그러한 이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계가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통일된 조국을 세웠던 다윗처럼 그 다윗 왕의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스론의 자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이 훌과 부살렐이 나오는데
훌은 역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인데, 이러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모세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부살렐은 뭡니까? 부살렐은 성막에 일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부살렐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부살렐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재건돼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라무엘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렘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그리고 이제 쭉 나가면서 아들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30절에 보니까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2절에 보니까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4절에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상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네. 아들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종 야르하에게 아내를 삼게 하였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가계에 있어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계라 할지라도 그 가계를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렙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는 특별히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왜 중요합니까? 이게 포로기부터 돌아와서 이제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스입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그러면서 지역을 많이 얘기합니다. 44절에 요르감, 45절에 벳술, 49절에 막베나와 기브아, 50절에 기럇 여아림, 51절에 베들레헴. 이 많은 지역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고, 또 지금은 다른 종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레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이렇게 역대상 2장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름들, 또 많은 지역적인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또 아들이 없는 자, 이런 자들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러므로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함께 가고, 부끄러운 자와 부끄럽지 않은 자가 함께 가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돌아와서 황망한 이 상황 하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 길이 바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게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흠과 또 유명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기상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들으시고 우리의 험과 우리의 죄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